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는 하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두고비고에는 병들어서 밀러노에 두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저도 겨울 준비하느라고 내복 한 벌 샀습니다. 새벽기도 때 일찍 오면 본당이 그때는 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제일 먼저 추위를 느끼는 데가 어디냐? 무릎이에요. 두 번째 느끼는 데가 어디냐? 정수리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무릎이 시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몸도 노화되어 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오빠 소리는 못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인생의 사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10대와 20대가 있다면 거기는 인생의 봄을 지내는 것이고 30대와 40대가 있다는 것은 여름을 지내는 것이고 50대와 60대는 인생의 가을을 지내는 것이고 70대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도 봄, 여름, 겨울 다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을수록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늙어서 노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노화와 죽음은 젊은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제일 먼저 낳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덤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오는 순서는 달라도 가는 순서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 속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도 인생의 겨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12월이 되면 자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운 바람만 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고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이 지혜로운 시간을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보낼 때 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라.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교차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이게 뒤죽박죽 되면 내 인생에 겨울이 와도 추울 수밖에 없다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해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게 상대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인 것을 버릴지라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또 한 가지,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지혜로운 인생의 겨울 준비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 편지예요. 자기가 곧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비장한 심장으로 쓴 책입니다. 얼마나 노쇠했으면 스스로 쓸 기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 대필해서 쓴 편지예요. 외로운 책입니다. 고독한 책입니다. 쓸쓸한 책입니다. 슬픔과 비애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비애와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나는 상황은 이럴지라도 내가 인생의 겨울 준비를 위해 이렇게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쓸쓸하고 고독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연말에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가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요. 도저히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얼기 전에 바다를 너가 건너서 나에게 와다오. 이것은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해라. 어떤 겨울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유익하게 다시 만들어라. 9절과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8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그 8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친 사람, 곁을 떠난 사람, 변함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8명 중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상황에 한 사람을 꼬집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예요. 이 마가를 통해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마가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하고 주님께도 유익할 것 같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할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내게 유익한 존재 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곁을 비장하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연말이 가기 전에 떠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구나. 이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누구냐? 상처를 준 사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데 청년 마가가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선교 여행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얼마나 큰 기도를 했겠어요? 선교 여행 쉽지 않거든요. 청년 마가가 그 사도 바울의 기대와 열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나 힘들어서 돌아갈래.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 큰 계획에, 이 큰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던 선교 여행에 소금을 끼얹고 돌아가, 찬물을 끼얹고 돌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미운 사람이에요. 상처 준 사람이었어요. 해를 끼친 사람이었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내 때문에 선교 여행이 엉망이 돼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내가 주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자원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과 이제 2차 여행 때는 끝까지 좀 종주하기 위해서 자원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너 괘씸한. 그 일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저 같은 존재는 안 된다 해서 싸우고 바나바하고도 헤어질 정도로 마음에 큰 짐을 주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바울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급한 마음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나도 젊었을 때 미숙한 너를 품지 못하고 너를 안지 못하고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를 내쳤던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좀만 더 그릇이 컸더라면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껴안고 너를 더 귀하게 자라게 했을 텐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나를 용서해다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가가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마가복음을 집필합니다. 복음서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그 마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한 전환점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용서와 회복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준비하는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용서가 안 된 부분, 아직 주님 앞에 꺼림직하게 남아있는 내 원한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네요. 왠지 아세요? 분노와 원한이라고 하는 내 감정은 영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카톡 하잖아요.
카톡으로 좋은 소통도 많이 되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 카톡 때문에 시험 들고 카톡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내요. 누군가에게 글을 보내요. 보내놓고 보낸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내놓고 1시간 있다가, 보내놓고 2시간 있다가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들여다봐요? 읽었나? 안 읽었나? 일자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러면서 일자가 사라졌어. 읽었네. 그 다음부터 또 1시간 있다 또 들여다봐요. 왜 답장이 없지? 하루가 지나고 답장을 누군가 안 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카톡을 보내잖아요. 읽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답장 신경 쓰지 마시고 보낸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작은 일로 분노와 원한을 가지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 분위기가 아주 은혜롭기도 하지만 아주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 걸림돌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는 일도 생기고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설프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 필요 없는 사람 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두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유익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잘못한 것도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면, 주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내가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우리 상대방에게 더 넉넉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어서 상대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함 때문에 유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올 줄 알았어요. 부담되니까. 하세요. 이제 3주 남은 시간에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세요. 용서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시든 편지를 보내시든 전화를 하시든 이메일을 보내시든 카톡을 하시든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이 오기 전에 또 한 가지 준비할 것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자기를 방문할 때 꼭 가지고 와야 될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겉옷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한다. 겉옷은 사도 바울이 가난할 정도로, 외로울 정도로, 추울 정도로 헐벗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외투를 가져와 달라. 해석이 분분한데 그것은 차치하고 오로지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것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꽤 많아요. 그런데 옛날의 성경은 가죽 종이에 썼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 짐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집에 맡겨두고 그곳에 가서 머물렀을 때 다시 읽거나 찾아오거나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서 꼭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붙잡고 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 앞에 자기를 다시 세우는 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1시간 봤으면 성경 2시간 보세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왜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에게 왜 그 무거운 짐을 부탁했는지 아세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원로 신학자가 70세 생일이 되는 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서재에 있는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한 권만 남겨놓고. 어떤 책이겠어요? 성경책이었어요. 70평생 쌓아온 지식과 학문과 내 세계관이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를 세우는 일이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오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린 사람일수록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봐요. 그렇죠, 권사님? 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싶어 하셔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너는 누워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행한다. 아들을 제물단 위에 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죽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
재물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나를 통해 복음됨을 전파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고난이 고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할 시간에, 번민할 시간에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만 로마에 갇혀 있지만 거센 풍랑이 나를 위협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나를 둘러쌌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천국이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그가 지킨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지키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누구냐? 믿음을 지킨 자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일생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 사역자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 기도에 얼마나 자주 응답하시느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계속해서 섬기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검증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믿음은 기적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내가 천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송가 가사가 영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 영혼은 여전히 평안을 누린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진 내가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인생 준비,
공동체 내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는 믿음을 굳건히 말씀과 약속 안에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유익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